안녕하세요. 네,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새로 보시는 분도 있고,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이 돈이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도가 어떤 거다, 아니면 깨달음이 어떤 거다, 마음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벌써 이제 어긋난다라고 이제 방편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닌 게 왜냐면, 모든 말이, 도에 대한 말이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일상적인 말이든 간에, 진짜 본심, 우리의 본성을 떠난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행위 뿐만 아니라 남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행위, 그리고 모든 사물들, 현상들이 어떻게 펼쳐지든 늘 우리는 이 본마음, 본성을 떠날 수가 없죠. 결코. 그래서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왜 그게 어긋나냐면, 마음이라는 게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다양한, 그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선한 거다, 악한 거다, 아니면 아름답다, 추하다, 모든 걸 포함해서 모든 현상이 바로 지금 여러분 각자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이 마음 본성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다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방편 삼아 손을 든다거나 이걸 두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게 마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한정된 그거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드러나는 현상 아니면 생각, 느낌, 경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 집착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공부 초심자 입장이나 아니면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고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힘이 없고 안목이 박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뭔지에 대한 어떤 이해조차 안 돼요. 뭐가 경계에 떨어지는 건지, 뭐가 말에 떨어지는 건지, 뭐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지, 뭐가 분별 집착하는지를 사실은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착한다, 탐한다 할 때는 어떤 물건을 두고 예를 쉽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옆에 어떤 보석이 있다거나 아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내 걸로 만들게 하고 아니면 마음이 거기에 딱, 이게 달라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한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눈앞에 보석이 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했을 때 진짜 다이아몬드를 볼 때는 탐하는 마음이 나고
거기에서 갖고 싶다는 마음들이 나는데 진짜가 아닌 그냥 뭐 컵을 본다거나 종이컵을 본다거나 하면은 그런 마음이 없죠.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그 어떤 마음 상태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분별 집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분별 집착심은 뭔가 강렬하게 끌리는 것, 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욕망이 들끓는 거를 분별 집착심이라고 여기죠. 근데 이제 이 공부할 때 얘기하는 분별 집착심이라는 거는 이게 종이컵이다라는 인정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탐심, 집착심은 그거는 세속적인 범주에서의 분별 집착심이고 도에서 말하는 거, 마음 공부할 때의 분별 집착심이라는 거는 이걸 있으나 마나한 종이컵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분별 집착심인 거예요. 요거에 대한 그 어떤 안목, 감각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 어떤 일어나는 경계에 분별 집착하지 않으면은 뭐 도에 통한다는 이 말 자체 깊은 어떤 뜻, 그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거를 이해해 버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이 말해지는 설해지는 말들은 상당히 좀 엄밀한 면이 있는 거고 뭔가 좀 보통 우리가 얘기해지는 그런 막연한 어떤 단어가 아니라는 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종이컵인데 종이컵이라는 존재, 종이컵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지만 분별 집착심이 탁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불교 마음 공부에서 얘기하는 분별심이고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감을 인정해버리는 것 자체가 분별 집착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겁니다. 여기에서 뭐 손가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겁니다 할 때는 아예 보면서 이것 자체를 보지 않는다 해야 되나?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래 나 이거에 마음 없어 손이야. 근데 손이 움직이고 있어. 근데 그거에 마음 없어. 요거는 벌써 떨어진 거예요 경계. 왜 손이 존재를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엄밀한데 그럼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손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손의 움직임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도가 아닌 여기에서 뭔가 이게 마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적 전환 그런 가능성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0%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작용 아니면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 특별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지금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 경계에 드러나는 현상에 마음이 없을 수 있다면 근데 이거 가정인데 그러면은 마음이 없애야지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분별 집착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해요. 100% 가능해. 100%라기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조건적인 어우러짐이 필요한데 왜냐면 이건 내 의지대로 조건이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막 분별심이 치솟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뭔가 탁 멈춰버리는 듯한 그 어떤 전환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힘을 잃어서 이게 드러나느냐도 말할 수 없지만 생각이 아주 치성한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뭐 지금 이 순간 뭐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죠. 우리가 보통 법이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것밖에 없고 이 순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때는 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손들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 갈 때도 있는 거고 집에서 뭐 소일을 할 때도 있는 거고 직장 생활할 때도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간에 거기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치달리던 그것을 사량한다 하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우리 습관적인 고질적인 그런 마음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문득 그 분별 집착심이 막 그 너무도 자동화된 프로그램처럼 돌아가던 것이 일시에 기계가 공장에 거대한 공장 기계가 탁 엔진이 멈춰지듯이 그 사량 분별심이 문득 자기도 모르게 딱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 온 우주 전체적으로 이걸 자각할 수가 있는 거. 아, 이것이구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봐왔던 거는 다른 세상의 풍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로 이끄는 그 법문들이나 설법들이 이게 그냥 이해가 아니라 공감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일단은 그러니까 실상에 눈을 뜨는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이게 법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말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자기 얘기처럼 자기화돼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나 아닌 것들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 모든 어떤 사물들 모든 현상들 모든 존재들이 나를 떠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게 저절로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공부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견고하게 작동되고 있는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게 그 좀 뭐랄까 구속받기 시작한 지배당하고 있는 분별 의식 작용의 시스템이 한번 멈춰지는 딱 그걸 생각이 끊어진다, 사량 분별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일단 이 자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 바탕.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구나라는 그 자기 내적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근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물론 가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든 공감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요. 도라는 거는 바로 지금 여기 완전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뭐 깨달았든 깨달았지 못했든 뭐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든 오래되었든 누구나가 평등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 이걸 스크린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강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온갖 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비유를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비유, 모든 법에 대한 비유나 말, 어떤 행위들이 싹 순간적으로 멈춰졌을 때, 그 사량 분별, 생각이 작동이 딱 멈춰졌을 때 너무도 자명하게 이게 이제 엄습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뭐 많이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 속에 길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뭐 무슨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일상사 24시간 365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거를 벗어나 있지 않은데 그 모든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물이나 존재에 분별 집착하지 않을 때 이게 자명하게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로 여러분께 뭐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손도 아니고 손의 움직임도 아니고 근데 이게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있어요. 요걸 한번 맛보시라는 거고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아니면은 뭐 시계입니다. 아니면 하늘입니다. 땅입니다. 지금 이게 뭐라고 분별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분별되어서 드러난 것은 전부 이것의 산출, 이것이 낳은 자식이지 말하자면. 이것이 만약에 모태라면 그래서 이게 아버지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자궁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형이에요. 모양이 없어. 근데 만물을 다 머금고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각자. 그걸 깨달으시면은 그 모든 마음 공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 쓰잘데없는 일이었다는 게 자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삶의 어떤 분열과 갈등과 어떤 집착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뭔가 불안하고 괴롭고 그다음에 어두운 거예요. 사사건건 일어나는 일마다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박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고 법에 박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삶이 고통이다라는 그 말에 공감하면서 살게 되는 건데 절대 삶은 고통이 아니에요. 삶은 오히려 그 뭐랄까 하나의 어떤 유희죠. 유희. 나의 존재의 움직임도 유희지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인연 따라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파도 물결이 이리 출렁 저리 출렁되듯이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존재감 없이 꿈결처럼 펼쳐지는 그런 그 현상일 뿐이에요. 빛의 춤 뭐 이런 식의 비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요거를 깨달아서 여기에서 모든 사량 분별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따로 집착할 만한 대상이 없이 밝아져 버리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인 거고 이거를 다양한 식으로 표현하죠. 자기 자성짜리에서 단 한 법도 세우지 마라. 육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이라는 거는 분별돼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자성이지 하는 것도 법이고 이게 없음이야 텅 비었어 하는 것도 법이고 이게 마음이야 하는 것도 법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머금고 토해내고 있어 하는 것도 법이에요. 제가 말해지는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요것이 싹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근거 없는 얘기거든. 그래서 방편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맛보기 위해서 온갖 수다를 떨고 온갖 말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말하는 그 말에 머물러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전, 제가 하는 말 이전은 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처럼 여러분 마음 자리에서 투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이전의 이 일이고 제가 하는 말도 없어요. 제가 하는 말 이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이 하는 말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게 축적된 지식이나 이해나 기억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의 어떤 현상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기억과 지식과 어떤 지금에 펼쳐지는 무상한 현상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거 심의식이 작동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하거든요. 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죠. 심의식이 끊어지면 된다 얘기를 해요. 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심이라는 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훈습돼 왔던 어떤 축적된 지식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일어나는, 집기한다. 심을 집기라고 해줘.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 경험됐던 것, 습관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였던 것, 그게 있다고 여겼던 것, 실상이 어두워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게 남아있다가 인연이 되면 일어나는 게 그 심, 집기라고 표현하죠. 의는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어떤 식의 여기서 꽃을 만약에 여기 떡을 본단 말이에요. 떡이 있어요. 아 이게 떡이구나 하는 건 축적된 정보죠. 기억. 아 떡이구나. 근데 생각. 의는 생각이죠. 사령. 아 이거 어느 방앗간에서 만들었을까? 이게 어느 방앗간에서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이거 쑥을 넣었네. 아니면 쌀을 넣었네. 이제 아니 쑥을 넣었나? 쑥만 넣었나? 아니면 무엇을 설탕을 넣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심의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사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거죠. 이 떡 참 맛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근본을 보면은 우리 마음 자성제 안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여기엔 떡도 없고 방앗간도 없고 맛있다 맛없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호련히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라는 것이 죽은 게 아니어서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떡에 갇혀버리죠. 그런 삶이에요. 그게 바로 중생이 삶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무명 속의 삶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떡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떡이 아니고 케이크입니다. 빵입니다 하면은 화들짝 놀라면서 어찌 이게 떡이 아니고 케이크냐고 빵이냐고. 왜냐하면 그런 식의 반발심. 그래서 이게 떡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하면서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본다가 이런 식의 망상이 꼬리를 물고 생기면서 거기에 딱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떡의 실상에 어둡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그 모든 현상의 집적인 거예요. 어우러지. 그리고 작용인 거고 지금 사량하고 있는 게 이게 작용인 거고.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관조해 보라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떡이 과연 내가 인지하지 않았을 땐 떡이 있는 건지 질문을 던져보라 하는 거. 이게 진정한 떡인지 그냥 막연하게 믿어버리지 말고 한번은 질문을 던져보라. 절대 이게 방편으로 얘기하면 내가 보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내가 보니까 존재하네? 근데 나의 어떤 조건들, 지금 갖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들, 의식적인 조건들, 맞으면 내가 지금 조금 눈이 멀었으면 지금 이 색깔로 드러나진 않았을 거야. 감각이 어두워졌으면 이런 색깔로 이런 어떤 감각이 아닐 거야. 이런 떡인지 돌덩이인지 모를 거야. 그 다음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떡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럼 과연 이게 떡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가만히 그래 이게 떡이야. 어느 방앗간에서 만들었지 하는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허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물론 법문을 듣고 거기에 이렇게 심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좀 착각이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소소한 깨달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의 도를 끄집어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가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막 용을 써서 하라는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무심하게 빛을 비추듯이 잘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절대 이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다면 밖으로 향하지 않아요. 절대. 밖에 뭐가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진짜 끝간데 끝까지 가보면 여기에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별 의식의 어떤 그 생리조차도 꿰뚫어 보게 되거든요. 뭐다라고 하면 벌써 생각이야. 뭐가 아니다 해도 벌써 생각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뭐다라고 할 수도 없고 뭐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계속 이게 샘물처럼 다 이 구멍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것의 존재, 예외 없이 이 하나의 구멍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명해지면서 한 법도 세울 수가 없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요. 어떻게 어떤 전환이 오냐면 그 드러나는 현상, 그 모든 내면적인 현상이나 외면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이 싹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에 떨어졌다, 무에 떨어졌다 하는 건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이라는 것도 분별의식이었다는 자각이 오는 거예요. 한 법도 세우지 않은 게 아니고 무를 세웠다라든가 공을 세웠다라든가 이런 식의 깨달음이 와요. 왜냐하면 무라는 것, 공이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식 상태가 벌써 의식의 발로가 아니냐라는 자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러면 다 죽는 것 같죠. 우리 이해로는 다 죽어 없어질 것 같은데 다 살아나요. 다. 세상 만물이 다 살아나는데 예전과 같은 어떤 그 객관적인 존재감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 내지는 다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아무도 다르지 않는 것. 다 차별적으로 다 있는데 그 차별적인 것 전체가 다 하나인 그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참. 그래서 오묘하다, 현묘하다 하는 게 뭐냐면 왜 오묘하다, 현묘하다 하냐면 이거는 맛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않으면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그게 뭐 딴 세계에 있느냐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고 뭐 생각하고 이런 뭐 뭔가 감정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작용이 오묘하게도 다 비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서도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고 이게 불이중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데 없어. 없는데 다 있어. 예외 없이. 그래서 그때는 생각 따라가지 말아야지. 고요를 지켜야지. 분별하지 마.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뭐 법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사실은 다 분별의식이라. 분별의식. 그냥 뭐라고는 할 건 없는데 부족함 없이 그냥 맛본다 해야 되나? 이전에는 이게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요. 한 법이라도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어떤 바다의 물맛을 보고 싶은데 바다에 있긴 있어요. 바다에 떠 있는 듯한 표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고개를 물이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이 있음과 일 없음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위에는 물이 없잖아요. 아래는 물이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법이 분명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법을 뭐 놓친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이중성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법도 남아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바닷물 속으로 처박혀진,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린 듯한 느낌? 아니, 손 움직일 때마다 이거 아닌 게 없고, 그 다음에 나라는 어떤 개체감, 내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물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 몸이 따로 물과 어떤 표면이 없이 하나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변화가 와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사람이 물을 안 찾잖아요. 물 속에 있는 사람이 물 찾는 꼴이지, 사실은 지금의 어떤 상태라는 게. 본래 물 속에 있어요. 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왜 물 밖에 있어서 어떨 때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일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법이 분명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것 같냐면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뭔가 그게 미세한 것일든 거친 것일든 아니면 티끌만한 것이든 바윗돌만한 것이든 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거기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법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언어와 분별이 끊어져 버리면 돼요. 법에 대한 언어, 분별 이런 것이 끊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끊어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바로 지금 이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뭔지에 대한 와닿음이 없는 거고 여기에 통하더라도 이때는 법문 들을 때는 아니면 바로 이겁니다 할 때는 와닿다가 집에 돌아가면 또 흐릿해지거나 일상생활에 파묻힌 뭔가 생각에 떨어진 듯한 분리감을 느끼는 거는 이게 아직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개합이라고 하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에서 뭔가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고 뭐 공부라고 해서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전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공부를 해왔던 무슨 수행을 해왔던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던 간에 지금 이 순간 완전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단지 거기에서 개안이 안 됐을 뿐이야. 눈이 안 떴을 뿐이야. 그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가 아닌지에 박지 않을 뿐 그 차이가 엄청난 삶의 질의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이게 박지 않으면 사사건건 이 차별과 갈등 속에 구속받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에 밝으면 무슨 일이 펼쳐지든 사라지든 그것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서 겉으로는 온갖 행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아주 고요해. 아무 일이 없어. 그리고 겉모습 살아가는 모습 보면 보통 사람하고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근데 진짜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보면 턱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감춰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숨어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분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예요. 마음에 담아둔 것들, 그러니까 법에 박지 않으면 엄청난 부자. 뭘로 인한 부자냐? 뭔가 따로 있다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내면에. 담아두는 게 이게 가슴이 미어 터질 정도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어느 날 문득 눈을 뜨고 보면 내가 그렇게 뭐라고 인정해서 담아두었던 그 모든 가치관이나 선악의 개념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삶의 목표라든지 성취라든지 이게 말짱 도루묵이었다는 사실에 진짜 땅을 치고 울 수도 있어요, 진짜. 그거에 맹렬하게 매달려 왔던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텅 빈 그 허공과 같은 이 자기 자성, 본성의 나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비추어진다, 드러난다.
영상이 맺히는 게 나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과 같은 일이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 현상 세계의 삶을 없애진 않아요. 뭐 떠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 공적한 거라. 있는 그대로. 온갖 일이 다 일어나. 표면적으로는 전쟁과 평화가 시도 없이 일어나요. 근데 그 내면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게 바로 열반이라 하는 거고 정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죽어서 어디 뭐 사라지는 게 열반 정멸이 아니라 뭐가 진정한 열반과 정멸이냐면 그동안에 있었다고 여겼던 그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존재들이 본래 비었다는 그 자각이 오면서 원래 정멸이죠. 사실은 본래 정멸이죠. 그거에 어두운 거죠. 껍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본래 정멸이에요. 여러분은 전혀 괴로운 적도 없고 전혀 그 반대로 아픈 적도 없었고 여러분의 본래 존재 자체는 항상 깨끗하고 아무것도 뭐 걸릴 것도 없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순수 그 자체. 순수라는 말조차 오염시킬 수 없는 그 자체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매 순간 온갖 좋고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런 자취가 없고 온갖 행위를 하더라도 온갖 이룬 게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고 원래 그렇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청정무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즐거울 때 즐겁고 슬플 때 슬퍼요. 근데 그뿐이에요.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덩어리가 남아있지가 않아. 감정의 덩어리도 남아있지 않고. 일상생활 어떤 순간에도 다른 일이 없고 자기를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남의 일도 자기화가 되는 거고 나의 일도 자기화가 되는 거고 세상 모든 일이 다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언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상적인 변화가 다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은 말 같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 같지만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진짜니까. 이게 실상인 거고. 여기에 모든 어떤 그 삶의 생사고락에 해소되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완전하게 이걸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고. 요거에 밝아지고 뭐 여기에서 그럼 뭐 개합을 한다 아니면은 초점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법이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고질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어떤 가치 기준들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이 본래 여기에서 건립된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자각, 분명한 자각.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극치라고 하거든요. 궁극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궁극에 가면 이거를 받치고 있는 견고한 어떤 기반이 있는 것 같죠? 없어요. 덜 들어갔기 때문에 딱딱한 게 있는 거야. 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없다라고 하지만 텅 빈 무가 아니야. 왜냐하면 없기는 없는데 진짜 없으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내적 변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뭔가 있어요. 이것저것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 이 설법을 듣는다거나 하다 보면 아 그게 다 허상이구나라는 어떤 그 전환들이 오죠. 다 분별이구나. 감정도 분별이고 생각도 분별이고 뭐가 뭐 사물도 다 어떤 자기 지금 이런 지금 인연이 어우러서 드러난 분별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쪽에 떨어지게 되죠. 머물게 되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제 머문 거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여기는 것도 공부가 안 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다라는 것도. 공부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게 공부가 뭐랄까
어떤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나는 없더라라고 공부를 하던 사람이 하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공이야. 근데 그게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죠. 하긴 했는데 그게 궁극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거기서의 한 번의 어떤 전환이,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고리 단계를 보면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고 없음에서 없음조차 사라지는 전환, 그 어떤 큰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에 떨어지면 안 된다, 공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궁극의 공부로 이렇게 이끌기 위한 건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공부가 아예 안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돌아보지 않고 그 이전 분별할 수 없는, 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실제, 아무런 개념도 이게 개념도 붙일 수 없는 그 실상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 그게 바로 완전히 우리가 그 물속에 잠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 어떤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무에 있을 때는 뭔가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몸이 다 안 담가진 거야. 근데 완전히 들어가서 나라는 어떤 모습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모습의 어떤 존재감이 제로가 되면서 만법이 이 하나로 딱 분명해지는 자각은 무 이전이라는 거죠. 공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는 좀 세밀해요. 정밀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 사량 분별 의식이 조복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세워졌던 모든 법들이 싹 정멸해 버리는 그런 전환이거든요. 그런 어떤 전환이 이제 큰 어떤 공부인의 어떤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의 내적인 풍경을 봤을 때 있음에서 문득 이것이 체험되면서 점점 아무것도 없어지는 듯한, 그렇지만은 없음에 머물러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상태, 거기에서 더 들어가 버리면은 무조차도 분별의식이었구나, 공이라는 것조차도 분별의식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차도 탁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오면은 그 이상해요. 그 참 이상해. 그 이전에는 뭔가 미진하고 미흡하고 뭔가 어떤 일에 예민하게 막 그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뭔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아무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이상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묘한 변화가 와요, 사람이.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변화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사람은 다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그게 어떤 길로 들어왔든 간에 그냥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그냥 다 있긴 있어요. 예전과 다른 것이 다 있는데 허공과 같다라는 게 딱 자기한테 자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든 말을 하든 거기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야, 거기에. 마음이 안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되고, 사람을 만나서 싸우는데 그게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에 대한 헤아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책이 없어. 그러고 말지 뭐 그냥. 그뿐이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가 참 예민하거든요. 그 내면, 이게 왜냐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갖고 우리가 관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는 뭔가 이런 식의 물질감은 없지만 또 그 내면에 펼쳐지는 현상이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묘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딱 과학이나 하듯이 딱 대상을 놓고 하면은 이게 감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물질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다라고 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면의 현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감정도 일렁이고 모양이 없지만 모양이 있잖아요. 생각도 일렁이고 이런 식의 물질감은 없지만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뭐가 생각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생각에 걸려 넘어지고 감정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나 감정의 그 뿌리가 텅 빈 깨어 있습니다. 텅 비었어. 근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뭐라고 할 건 없어서 텅 빔이지만 말하자면 텅 빔이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근데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 밝다. 텅 비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는 어두운 부분이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가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밤에 가면 낮에 가면 이 사물이나 모양들이 다 분별되지만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두운 그래 정이라고 하죠. 정의 측면이 있지만 이게 죽지는 않았어. 왜? 생각도 잘 일어나고 감정도 잘 일어나고 사물도 막 여기서 빛을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밝아요. 그게 참 묘하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고 여기서 펼쳐지는 모든 모습은 그 일면일 뿐이다. 따로따로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에서 분별되지 않는 이 하나에서 다 비춰지는 어떤 한 측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 측면을 전체의 각각의 존재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사사건건 걸려 넘어지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분별되지 않고 규정할 수 없고 입될 수 없는 이거다라는 게 분명해져 버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생사가 다 이 일이고 그러니까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어. 뭐 태어났다 해도 이 일이고 죽었다 해도 이 일이고 생각이 일어났다 해도 이 일이고 생각이 사라졌다 해도 이 일이고 어떤 느낌이 들었다 해도 이 일이고 느낌이 사라졌다 해도 이 일인데 뭐가 일어나고 사라진 게 없잖아요. 이거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말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안내를 들었으면 자기가 검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통해서. 근데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그건 좀 태만한 거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지식만 쌓는 거고 그런 공부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에요. 오히려 알고 있는 지식이 장애가 될 뿐이거든요. 그게 다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다 걷어치우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한 거는 진짜 실상이 아니다. 허상이다. 망상이다. 그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서 도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문득 거기에 어떠한 마음도 없을 때 이거다 저거다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본성이 자각이 돼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전환이. 그러면 이게 일어나고 나서 자꾸 생각을 일으키면은 뭔가 일이 있는 것 같고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이 이중성, 삶의 이중성 이것이 왜 생기느냐를 가만히 봤더니 여전히 법에 박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법도 세울 수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우고 있었던 그 미세한 망념들이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잠재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공부를 하는데도 왜 이리 왔다 갔다 하지? 뭔가 말하는 거 설법을 들으면 뭔가 알아듣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의 이 자리를 의심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식의 내적인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구심들 그거는 뭐냐? 세우고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아직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거야. 전체가 확 이 분별 망상심이 확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환일 뿐이지 따로 뭐 할 공부라는 게 있으면 그건 망상이죠. 분별이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갖고 생각을 지으면서 법이라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을 갖고 수행이라는 어떤 분별 의식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하는 거는 생각, 망상의 어두운 거기에서 깨어나라는 거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니까 정신 차리는 공부다. 어떤 분은 정신 차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건 뭐냐면 말을 어느 각도에서 쓰느냐에서 차이가 나는데 저는 정신 차리라는 의미는 생각 망상에 떨어지지 마라, 사로잡히지 마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것은 의식이 탁 고추 서는 거잖아요. 생각이 확 정립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탁 이거 법입니다 할 때 정신 차리면은 그 생각이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건 뭐냐? 보통 사람의 언어로서 정신 차리는 거는 생각이 싹 각이 잡히는 게 정신 차리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근데 진짜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꿈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에 떨어지는 거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건 안 되지. 왜? 여기서 정신 차리는 건 어느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분별 의식들. 근데 여기에 모든 게 포함이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걸리는 모든 문제가 생각 아니면 느낌 아니면 감각적으로 분배되는 그 의식, 그거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할 뿐이고 어떤 분이 공부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거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고요하고 안락한 상태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산란해집니다. 그 감정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감정이 어두운 거 아닙니까? 감정에 끌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보면은 뭐 아주 뭐 색깔도 없고 투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 분별 감각 의식이잖아요. 그 생각 느낌, 어떤 감각 의식, 욕구, 요 범주를 떠나 있지 않아요. 공부의 장애는. 공부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오음에 다 걸려 넘어진 거야. 색수상 행식에 사물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감각 의식들. 모든 공부하는 사람의 질문은 오음에 떨어져서 생긴 질문이에요. 이거 오음은 뭐냐? 분별 의식이라는 거죠. 분별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 이전이다 이거지. 오음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죠. 그곳에 밝으면 그 그림자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입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부족함 없이 여기에서 법문을 듣고 있지만 사실 법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아주 그냥 부족함 없이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유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뿐이라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어느 틈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간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공간이 있어서 멀고 가까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존재가 있어서 나와 나 아닌 타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물질과 정신이 있어서 따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에 밝아지면 뭐 이렇게 뭘 보든 뭐 떡을 보든 물을 마시든 말을 하든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미동이 없다고. 아무런 그 변화가 없다고. 그리고 그거에 밝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마음의 어떤 패턴대로 작용은 하겠죠. 왜냐하면 뭐 꽃을 보면 아름답다. 뭐 똥을 보면 더럽다. 근데 그뿐이에요. 본질적으로 아름답고 추한 거는 똑같으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르다고 여길 때는 매이겠죠. 그리고 선택하게 되겠죠. 아름다운 꽃 갖고 더러운 거는 버리고. 그런데 그거의 존재감이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이게
그 언어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짜 존재론적으로 다가와요. 그게 실감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이해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 진짜 똑같구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진짜 그렇구나, 누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구나. 부처님이 말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증명인 거고 자기 분명함인 거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의 권위라든가 뭐 알라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그거에 헌신하고 복종하는 쪽인지 모르지만 이 불교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기 하나가 종교예요. 자기 하나가. 자기가 종교라고. 자기가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종교라, 불교 전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떠난 부처가 없고 자기 외에 불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되는 일인데, 그럼 자기 부처는 뭐예요? 부처 자리는 뭐예요? 부처는 모든 것이 다 차별적으로 있는데 그게 다 공적하더라. 모든 것이 다 다양하게 있어서 그걸 훼손하지도 않고 오염시키지도 않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 하나더라 이거지. 이게 자기 불교지. 그것이 자기 공부인 거고 그게 자기 증명이 돼야지 그래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불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카드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이 끝간데까지 가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구나. 이게 나구나라는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려는 그 발심을 하셨다면 자기 하나가 불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주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모든 일체 고액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누가 카드라 하면 그 카드라 말에 계속 따라가야 돼요. 구속된다고. 근데 자기한테서 그런 말들이 자기 얘기처럼 나와 버리면 내가 교주인데 뭐 누구 말 따라가겠어요? 그게 불교의 좀 위대성? 뭐 저는 다른 종교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막 따로 차등시켜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본래 그렇습니다. 본래. 이런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 하나뿐이고 이것에서 나머지가 사라져버리면 전체가 이게 된다.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녹아버린다. 전환이 와버린다. 그거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각자가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